주말과 넘어가고 한 2시간 있다가 집회를 하니까 저녁들은 다 잡수셨죠? 예. 저도 아주 저녁을 맛있게 지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성령의 침례에 관한 것과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를 사실 나누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기 주어진 시간이 없고 제가 어저께 조금 시간을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저기를 했다가 목사님한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경고하겠는데 on time. 여기 문화인이신가 봐요. 저희 세인루이스는 그런 걸 별로 안 챙기는데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이 둘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조금 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분이 저희 선배고 또 이렇게 불러주실 땐 저하고도 이렇게 묶기에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은 저희가 될 줄로 압니다. 왜 성령의 침례를 탄원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성령의 침례를 탄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의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왜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이건 뭐야? 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딴 걸 잘못 눌렀더니 꺼졌네요. 장로님 어떡하지? 야, 이거 뒤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요. 예, 됐습니다.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성령을. 이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상추가 나왔는데 이거 먹으면 나 잔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요 그러니까 담요 깔아드릴까요? 그렇게 했어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 주무시더라도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탄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제 가져왔던 그 40일 헌신 기도회에 매일 나오는 강조점이 뭐냐면 성령의 침례를 받자는 거예요. 매일 기도 제목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침례란 무엇일까요? 근데 이분이 떡 떨어지게 이게 성령의 침례라는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끝에 다 가도록.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에게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셨는데 그 모든 주신 것은 항상 누구에게 받으셨다? 아버지에게 받으셨다고 기록하십니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에 걸쳐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마지막 빨간 글씨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여기 분명히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성령의 침례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잘 보면 기도하셨고 여러 시간에 걸쳐 아버지와 교통하셨다고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실물교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관련지어서 오늘 우리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저는 오늘 예배당에 오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투쟁 없이 여기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가보니까 별로던데 내가 오늘 이거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꼭 뭐 가야 돼? 보니까 뭐 인물도 별로던데. 많은 투쟁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근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에게도 그런 투쟁은 있습니다. 근데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그림 보시면 이 남자가 여기 있고 양쪽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아마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 따르라고, 여기 좋은 길이 있다고. 그런 투쟁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탄의 모든 사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하면 쉽게 말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가끔 나가기도 하는가 봅니다. 25절에 보니까 나갔다 와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왔다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를 누가 틈탄다고요? 예, 악한 마귀가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몇을 데리고 와요? 7을. 어떤 경우에는 군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친애하는 우리 로마린단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가 우리 안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점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와 믿음의 재직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 똑떨어지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해가 뜨기 한 1시간 전쯤, 그게 그저 사시사철 6시를 전후해서 일어나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쯤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기도는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 드릴 때는 아무런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기도를 어떻게 하다 놓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20분도 못 하겠어요. 안 돼요. 제가 힘이 다 소진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날은 제가 2시간 혹은 그 이상을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오랜 성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드리고 일어날 때면 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하, 이게 성령의 침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시간을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 이때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매일 이런 깊은 기도의 경험을 통해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바로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침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서 가운데 보면 거기 검은 줄이 있는 데가 있죠? 검은 줄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제가 이런 말씀을 프린트를 해 가져왔습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Little prayer, little power. Much prayer, much power. No prayer, no power. 이게 무슨 말이지요? 오청환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꾸며댄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희는 영어학원 출신이거든요. 근데 SM이라는 게 스튜던트 미셔너리의 약자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대학생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바이블 클래스를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는 지 말이니까 아주 유창하게 잘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 가르치는 게 그분들에게 참 부담이 되는가 봐요. 근데 그 바이블 클래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지식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조회를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들으셨죠? 예, 기도가 적으면 little prayer, little power, 능력이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much prayer라는 건 뭐죠? 기도의 양이 많으면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공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로마린다에 입적된 것만으로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많은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비주 협의회가 재림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를 전후해서 저도 교회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거길 같이 갔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 갈 때 제 수중에 이건 좀 창피한 얘기지만 비행기표 끊고 34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 공항에서 가기만 하면 거기서 저 연수원까지 픽업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참석을 했는데 첫날 지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너무 반갑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반가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봉투에다 30만 원을 넣어서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쓰세요. 제가 거기 가서 한국에 가서 저희 34불밖에 안 가져왔다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니 저희 집 사람한테, 저는 그런 걸 사실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집안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걸 그냥 덥석덥석 받아요. 저 사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근데 그분이 400불을 가져왔어요. 난 몰랐죠 뭐. 그리고 이제 그 다 끝나고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런 걸음을 인도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가 여기 가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본관 건물이고 저기가 기도실이었는데 저게 모자라서 이걸 새로 지었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재림연수원 음식이 잡수실만 합니다. 그래서 자로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떠들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다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려고 여기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자다가 2시에도 일어나서 가고 어떤 때는 3시에도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눈물샘이 터져야 되는데 샘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아침에 올라가는데 막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벌써 울먹울먹해요. 무릎도 안 꿇었는데. 그러더니 막 저의 죄덩어리가 용솟음쳐 가슴을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정말 콧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의 죄됨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버지를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실컷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동이 틀 무렵 동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정말 새처럼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까 본향을 찬미하신 것처럼 본향에 금방 예수님 쫓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저의 모든 문제와 사정을 정리하고 재림연수원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기도를 통하여 울며 통회할 때 저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기 얼마나 많은 산적된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40일 헌신 기도의 저자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간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우리 빨간 글씨 한 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우리 성경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 잘 읽어지십니까? 안 되지요. 근데 성령의 침례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뭐가 생긴다고요? 강력한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여자분인데 사실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분이 저희 교인 중에서 건축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같이 건축 일을 하다가 건축인분들이 겨울에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개 공사 끝나고 저녁에 주로 하는 게 술판을 벌여요. 근데 저희 교인이 그래도 그 인부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는데 다니엘서를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두 장씩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건 없고 그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니엘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분들이. 와,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건설 일 힘든데도 저녁마다 매일 모여요. 그래서 아주 밥 먹고 나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흩어지는데 다니엘서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분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안 와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인이 자궁경부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작년 사경할 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자궁경부암에 걸렸어요. 말기라 이제 3달밖에 못 산다 그래요. 그래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부인은 그렇게 됐는데 건설 일을 찾아서 여기 LA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만 놔두고, 근데 그 부인은 전에 참 잘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려고 그래요. 예배당에도 잘 안 와요. 그렇게 죽게 됐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먹을 거 사가지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그런데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봐요. 겨울이라 일거리가 없어서 다시 세인트루이스를 왔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안식일 교회가 이단은 아니라고 그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을 쫙 읽었어요. 그래서 읽고 나니까 표정이 벌써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주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대댕투 총서 10권을 주었습니다. 이런 열심이면 이건 뭐 일주일이면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두꺼운 책을 밤을 새워가며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내 의지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신약을 시작하다가 벌써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처음 결심이 많이 무너졌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뭐가 생긴다고요? 강력한 의지가 생긴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더 열렬한 기도의 생애를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자고 저희가 사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깊은 뭘 하게 된다?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로마린다를 깊은 회개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눈물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맑고 깨끗해지게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생활 방식과 활동의 변화가 생긴다고 40일 헌신 기도의 1권 17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남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인의 증가도 많은 목사도 더 많은 자금도 시설도 아니다.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대의 필요는 성령으로 충만한 남녀들이다. 목사님, 우리 로마린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심이 우리 로마린다에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다 같이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세인 루이스 교회에 가가지고 저희 교우 중에 제시카 우킴이라는 분이 한번 안식일학교 시간에 순서를 맡아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게 거듭남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한 그릇 주면 될 일이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는데 당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거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적대감을 가진 표현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샘물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갈증나게 기다리는 샘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불렀는데 금방 말을 뒤집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장 은밀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도 음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지?
깜짝 놀랐어요. 까무라칠 뻔했어요. 이 여인이 탄복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이분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제목을 화두를 바꿔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랬죠? 아니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이 뭐고 진정이 무엇입니까? 신령이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진정은 무엇입니까? 트루스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로마린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제단이 로마린다의 올 한 해 믿음의 제단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라고요? 네,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거듭남이 죽은 문자가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위에가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기러기 엄마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딸 둘을 데리고 딸 둘이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하나는 약대 다니고 하나는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세인루이스도 좋은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그 어디야? 워시우라고 거기는 아마 한 5번째 로마린다만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꽤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거길 보냈는데 이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되니까 저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엉엉 우는 거야.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막 한 10분은 더 울었어.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게 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학생 비자로 와가지고 여기 거주에 문제가 생기니까 별별 사람 다 만났다. 별별 일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때리지 않았어요. 말로 까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에 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간 영주권을 받게 된다고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잘 돼서 이제 5월 달에 졸업하고 약대를 졸업하는데 벌써 취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앞에서 알짝알짝거리고 설치면 안 돼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가 주의 일 하면 주께서 누구 일 하세요? 우리 일 하십니다. 세인루이스가 그런데 이거 아무 영향가 없습니다. 오늘 올 한 해를 통해서 로마린다의 그런 많은 기적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에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뭘 끊는다? 인연을 끊게 된다는 거죠. 이분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요 정말 우리의 신비에 새겨도 좋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랑과 겸손 한 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뭘 대신한다고요? 네?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이렇게 로마린다 교우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선량해 보이시네요. 제가 이거 뭐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어떤 분들은 같은 안식일 교인이지만 여기 고집이 잔뜩 들었어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찼어요. 근데 그런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이 봤어요. 그럴 때 기쁨이 뭘 대신하고요? 이분이 그렇게 한번 울고 나더니요 얼굴 모습이 달라졌어요. 저하고 성역 공부를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한 사람이 고집불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여기 뭐 이렇게 들었는데 뭐 부인이 그냥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을 아래 위로 그냥 이렇게, 지금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첫날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둘째 날 유인물을 아주 잘 준비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셋째 날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넷째 날 인류의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와. 근데 그분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4번을 딱 하고 나니까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말씨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 글씨를 다 같이 읽자 그랬는데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용모는 뭘 반사한다? 제가 가끔 오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저분의 신수가 어떤지 늘 말씀을 드려요. 저는
목사님의 얼굴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목사님의 용모에서 하늘의 빛이 반사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장로님의 모습에서, 집사님의 모습에서. 이건요, 밥 한 끼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림없는 소리. 거룩한 기도의 밀실에서 있는 작업입니다. 올 한 해 이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여기가 반밖에 못한 시간이 벌써 저렇게 많이 갔어요. 그냥 시간 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를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루 저녁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시간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낮에도 하려고, 낮에는 제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 God Psychiatric이라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거기 설교 4편이 실려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열쇠, 뭐 이런 게 4편이 들었어요. 근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까지 다 해가지고 왔는데 또 뭐 여기 안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끔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세인루이스는 여기하고 다르게 평지입니다. 산이 높은 산이래야 100m 되는 산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상구 박사님 건강 집회를 하고 나서 그때 누가 오셨냐면 이상구 박사님의 경남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심상구라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상구 박사님이 그 집에 가셨는데 그래요. 본인은 키가 크고 잘생겨서 연애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연대를 가셨고, 심상구 선생님은 경남고등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서울 상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이상구 박사님 그 체류비를 다 그분이 대줬어요. 그분이 모를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가지고 그분을 건강동호 회장을 시켰는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풀만 먹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이렇게 뵙기에 허약하실까봐 그래도 뭐 산에서 나오는 좋은 게 거기 있으니까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는 자기 아들한테도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걸 가르쳐줘가지고 와, 뭐 그야말로 엔돌핀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발견하면 정신이 퍽쩍 납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이걸 그분한테 배웠는데 이분이 참 좋은 걸 제대로 가르쳐줬어요. 산삼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산삼 캐고 오면 몸 깨끗하게 씻고 산에 그 개울에서 또 저녁을 이분이 아주 근사하게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산삼 캐고 저녁 얻어 먹고 아주 좋은 그런 저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산삼 제자를 많이 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2층에 올라와 있는 저 손 흔드는, 전 이름도 잘 몰라요. 저분도 저희한테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삼이 이게 뭐 굉장히 아주 잘 생겼어요. 산삼이 이파리가 5개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사지잖아요. 가지가 4개. 사지면 적어도
5년 6년은 돼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빨간 열매가 딱 있고 눈에 딱 띄입니다. 아주 잘생긴 적이에요. 근데 이걸 파보면 이 산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인삼하고 다르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산삼은 뇌두가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돌도돌한 게 있어요. 그리고 몸에 태를 둘렀어요. 실로 감하는 것 같이. 그리고 세 번째는 잔뿌리에 뿌리에 혹이 있어요. 이런 건 산삼이고, 그리고 이런 게 없는 건 인삼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하고 성경을 제가 연구했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 책에서. 그래서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저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 중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얼만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지요?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키포인트인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겁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요? 맞박을 딱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를 통해서 임하세요? 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말한 건 말이라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말한 건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거를요, 이게 없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이걸 본 거예요. 눈이 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주일에는 안식일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 풀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어떻게 모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상문 장로님, 사모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衷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사님 하셨다고 그래서 다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은, 예수께서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내재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이거는 그분의, 우리 데니 스미스 목사님의 그 DVD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성공의 근원이시다.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침례는 그냥 건성하는 기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누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룩한 소원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신비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라우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노니? 두드리는.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어떻게만 하면요? 영접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굉장히 어렵습니까? 힘이 들어요? 쉽지요? 교훈적이지요? 교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거룩한 믿음의 변화가 말씀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산삼 캐는 것보다 훨씬 정말 날아갈 것 같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충만했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진리를 발견함으로 로마린다 교회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먹는 거라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먹는 것도 그분의 찢겨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뭐로 산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누구를 먹을 때요? 예수님을. 그분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기 사실 몇 개 더 있는데 목사님이 어저께 경고하셨는데 벌써 5분이 지났어요. 5분 전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서두는 없지만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찬미를 부르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